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혼탁하고 또 어지럽지만 그러나 생명의 빛 대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평강과 안전과 또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고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의 삶도 주관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소망의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 바람직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관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과거, 현재, 미래 이 삶에서 나의 관심과 또는 내 초점이 머무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집중하는 분은 쓰는 단어 중에 그냥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단어가 나는 말이야 왕년에 이렇게 합니다. 라떼. 지금은 라떼고 옛날에는 왕년에. 왕년에 하고 라떼를 얘기하는 사람 치고 현재 별 볼 일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자,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죠. 과거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미래에도 소망을 주시는데 오늘의 삶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만만하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사는 삶보다는 세상 풍속을 쫓고 대체로 가서 목사님한테 기도할 때 제 내일이 어떻게 되는지 기도 부탁도 하고 심지어는 소위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지위와 재물이 많은 사람들과 중매를 부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어떻게 잡았냐면 몇 절이죠? 9절이요. 9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아니다. 10절인가요? 이것도 아닌데 8절인가요? 예. 만군의 여호와의 날. 예. 이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뭐냐면 하나 더 집어넣으면 만군의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다. 예.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임해서 그들을 낮추십니다. 근데 이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심판의 날이 소위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에게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소위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평안케 해주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심판을 하시는데 어떤 심판이냐면요. 10절입니다. 너희는 바위 틈에 들어가고 진토에 숨어
여호와의 위엄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 뭐냐면 그야말로 희영찬란하고 황홀하고 그리고 나도 저기 들어가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9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암은 뭐냐면 바위 암자에 혈자는 뭐냐면 그 구리의 굴, 그러니까 바위로 된 굴, 토굴은 뭐냐면 흙으로 된 굴, 거기서 뭐예요? 들어가요. 왜요? 숨으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시려고 일어날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엄과 광대하심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땅을 진동하시려고 일어나실 때다 이거예요. 여러분, 땅이 진동하는 게 뭐예요? 지진, 또 화산, 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거, 또 요즘에는 그럴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요. 미사일의 원자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영어로 보니까 fear, 두려움, 또는 테러. 하나님이 땅을 테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뭘로? 지진, 화산, 운석, 미사일.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세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야곱의 족속에게요 심판을 하시는데요. 왜 그래요?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동방 풍속이 가득해요. 불신앙의 세상이 추구하는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 누구한테 들어와 있어요? 주의 백성 야곱의 족속에게 있어요. 요거 현대 언어로 바꾸면요, 교회 왔더니 거기에 거룩한 성도들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 불신앙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어디서 재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요. 뭐가 있을까요? 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요, 대표적인 이방 풍속을 쫓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담과 아하스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요. 그런데 삶의 스타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방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산당에서 제사할 때요, 자기 자녀, 아하스 같은 경우는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제물로 바쳐요. 왜 바쳐요? 바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라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자녀 바쳐요. 잘 살려고 자기 자녀를 바쳐요. 우시야와 요담 때는요, 그 주변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아서요, 그 유다 땅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우시야, 요담 시대에 북쪽의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요, 다윗 솔로몬 시대보다 북쪽의 영토가 더 컸어요. 넓었어요. 왜 그들이 이방 풍속을 쫓아요? 왜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제물로 바쳐요? 왜 산당에서 자기 임의대로
입맛에 맞게끔 제사를 드려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쳤어요. 점. 교회 점 보러 오는 사람 있어요? 예? 뽑기 하는 거 있죠? 뽑기. 예? 연말에 그 교회 오면 교회 현관에 말씀 뽑기 하잖아요. 예? 그 뽑지 마세요. 요거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대형 교회 현관이 한 200평 되는 대형 교회 현관에 들어오니까 온갖 부족들이 다 붙어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옆 구석에는 뭐가 있냐면 타로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을 맺어요. 그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맺어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뭐냐면요. 아하스 시대에 북쪽의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니까 어디 가냐면 아수르로 가요. 예. 아수르로 갈 때 왕궁에 있는 것,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뜯어다가 갖다 줘요. 이런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오늘날 교회에서 직장이 없는 분, 승진이 하고 싶은 분이 교회 와서 목사가 유력하면 누구 소개시켜달라 이거예요. 돈 갖다 주고. 그리고 큰 교회 카페에 그 한 모퉁이에 뭐가 있냐면 결혼 상담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랑감, 여기 신부감 해서 그 밑에 스펙을 적어놨어요. 교회가 소위 결혼 중매소가 된 거예요. 어디서 그랬어요? 유대 땅에서요.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랬단 말이에요. 하지 말아야 돼요. 예? 그게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에요. 예배는요, 드린 게 아니고 보는 거예요. 관람하는 거예요. 교회 예배 관람회로 와서 하는 게 뭐냐면 이방 풍속을 쫓고요. 점도 치고요. 거기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땅에 은금이 가득했어요. 보화가 무한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그곳에 마필이 가득했어요. 병거가 무수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요. 우시아 왕하고 요담 왕 때예요. 우시아와 요담은요. 이스라엘 왕국에서, 유다 왕국에서 가장 부유한 왕. 물론 통일 왕국 시대 다윗과 솔로몬만큼은 못해도 분열된 왕국에서 북쪽에 여로보암 2세와 남쪽에 우시아와 요담 시대가 제일 부유했어요. 주변 나라들이 금 갖다 주고요, 조공 바치고요, 곡물 바치고 했어요. 왜 이방 풍속 점에 언약을 맺은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방 나라하고 언약을 맺지 않으면 부자가 안 되나요?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하스 시대에 떠오르는 근동의 패권자가 누구였냐면 아수르예요. 그 북쪽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를 침공하니까 다 뜯어다가 아수르에게 주니까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셋이 아람은 점령해서 나라를 망해버리고 이스라엘은 북동쪽의 길르앗 땅을 점령해서 그쪽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우상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의 뜻에 맞는 부유와 안전을 제공한다.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져요. 여기 우상이 가득해요. 예. 전에 우리나라는 비행기 타고 내려다 보면 그냥 십자가 천지였다면요. 예? 지금도 그래요? 그 십자가가 거룩하고 겸손하고 예? 정직한 표상이 됐으면 좋은데 비록 뭐죠? 비웃음과 조롱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돈 밝히고 권력 밝히고 예? 그리고 소위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재수와 운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벌 주시는 거예요. 우상을 따르는데 그거 누가 만들어요? 예? 자기 손으로 줘요. 손가락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경배해요. 여러분 좀 무섭지 않아요? 내가 그게 보석이든 나무든 만들어서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금박 씌워가지고 거기다 절을 해요. 누가 만든 거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마세요. 왜 절해요? 왜 절해요? 절하면 부자 되고 권력 얻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서 배운 거예요? 동방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보세요. 한나라 일국의 최고 통치자가 무슨 법사다, 무슨 하늘을 뚫었다가 천공에 그러잖아요. 하나님 벌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회개 안 하면요. 나중에 여기 굴복하다라는 게 있어요. 낮아지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굴복해요. 굴복이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그 조폭들이 배신자 잡아다가 지하실에 데리고 들어가서 어디죠? 뒤에서 그 구두 신고 그 정강이를 그냥 내리치면 그 콘크리트 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가 곤두박질 치죠. 예? 그게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 편은 안 돼. 우리 편이 어디 있어요? 예. 이방 풍속, 그리고 불신앙의 세상과 야합하는 것은요, 여기 뭐라 그래요? 그거를 가리켜 눈이 높다 또는 교만하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12절) 한번 보시죠. 예. 여기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저 심판은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땅을 호령했던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고한 자를 임해서 그들을 낮추세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 어둠의 세력. 1차적으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곤두박질 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유황불에 던지는 자가 누구냐? 옛뱀 또는 사단, 마귀라고 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집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교만하거나 오만하거나 자고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이 교만이 뭐예요? 이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이 교만한지 알 수 있죠. 예? 자, 겸손한 자세 한번 취해보세요.
그럼 거만한 자세 한번 취해보세요. 아, 이러면 거만한 거예요. 머리 숙이고 머리 뒤로 하고. 이 목이 부드러우냐 뻣뻣하냐, 예? 이 눈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요 마음이 강박하냐 부드러우냐. 교만은 뭐냐면요, 별거 아닌 자들이 나 대단하고 높은 자야라고 드러내고 싶은 이 과시욕이 교만이에요. 좀 적으세요. 적어야지 나중에 봐서 나는 이렇지 않은가 좀 볼 수 있잖아요. 오만은 뭐예요? 오만? 오만. 이 거만은 프라이드예요. 오만은 뭐냐면요, 영어 공부하시죠. 로프티라고 그래요. 로프티, L-O-F-T-Y. 이건 뭐냐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높은 곳을 향해서 발부둥 치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 오만한 거예요. 예? 교만과는 조금 다르죠. 아무것도 아닌 자가 마치 고개, 목 뻣뻣하게 하고 머리 쳐들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야라고 과시하는 게 교만이라고 한다면, 오만은 뭐냐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자가 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라고 몸부림치면서 발부둥 치는 게 오만한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래도 전혀 해보지 않아서 하려고 해도 안 되죠. 하지 마세요. 자고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에? 내가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말 거야, 가서 사람들에게 호령하고 군림할 거야, 이게 자고한 자예요. 예. 자고하다가 영어로 exalt라고 그래요. E-X-A-L-T. 예. 이런 자가 어떻게 돼요? 예? 여호와의 날에 뭐죠? 여호와의 영광과 그의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는 그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자에게 임해서 그들을 낫게 하는 거예요.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굴복하다가 있죠. 네. 눈이 높은 자는 낮아지고 교만한 자는 굴복되는 거예요. 굴복. 이 굴복이 그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콘크리트 바닥에 발로 그 정강이를 쳐가지고 코꾸라지게 해서 이마 깨지는 게 굴복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랬겠어요? 나는 아닐 거야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분한테만 해당돼요? 이런 모습이 소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서 여기 동방 풍속을 쫓고 점을 치고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각오해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 풍속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많은 오랜 세월 동안 경고하시고 그들을 실제로 심판하셨고 안 받아요, 교훈을.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회복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십시오. 믿음의 삶을 아담 이후에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에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요. 믿음의 삶이 뭐냐면요, 아벨이 보여준 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경건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예요. 에녹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이에요. 노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100년 동안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어요. 참된 믿음의 모습, 경건한 삶은 뭐냐? 예배, 동행, 그리고 순종이에요, 순종. 요게 빠져버린 소위 관행적 종교 행위는요, 동방풍속, 블레셋의 점, 이방인과 야합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는 불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아까 말씀드린 처럼 굴 속에 들어가요. 바위 틈에 들어가요. 진토에 숨어요. 여러분, 진토에 숨는다라는 것을 고사성어로 4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머리하고 땅하고 붙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신토불이. 아이, 그렇죠. 맞나? 아니, 머리를 땅 속에 박으면 뭐가 돼요? 신, 몸신자, 땅토자, 불이 똑같다 이거죠. 예. 왜 그래요?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경고하고 또 사인을 주는데 소위 태풍이 지나치면 또 안전하겠지 해서 그냥 위기만 모면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요 더 큰 게 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져요.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이 흔들거리고 화산이 폭발하고 폭탄이 떨어지는데 요 고비만 넘어가라. 고비 넘어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는요,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고한 자들이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회개해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요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그 모든 높은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요, 백향목, 상수리나무에 우상을 갖다 놓고 제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또 높은 모든 산, 높이 솟은 작은 언덕, 거기서도 뭐예요? 산당을 차려놓고 우사에게 절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상들이요, 복 줍니다. 복 줘요. 무슨 복이요? 우리가 원하는 복 줘요. 여러분, 우상이 복 안 주면 가서 절하겠어요? 복 주니까 가서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또 이 세상을 제패했던 제국들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불신앙의 나라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지금의 패권국가 중국, 러시아, 미국도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그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모든, 뭐라 그랬죠? 15절. 망대와 모든 성벽, 그리고 16절. 다시스의 모든 배, 이건 재물이에요, 재물. 그리고 이제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게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에 이르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그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곳을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임하는 날, 굴 속에 뭐 바위로 만든 굴이든 흙으로 만든 굴이든 거기에 들어가게 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엄과 그의 강대하심의 영광을 드러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부족해서 하나님 원망하게 하지 마시고,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데 돌이켜 보니까요, 뭐 고민도 했고 마음고생도 했는데 못 먹어서 배고파서, 소위 뭐라 그러죠, 그거? 못 먹어서 살 수 없는 걸 뭐라 그래요? 기근 때문에 고생한 적이 없더라고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혹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축복하셨다, 물질적으로 궁색할 때에 먹는 것이나 물질적으로 넉넉할 때 먹은 것에 먹는 내용물이 틀려요? 똑같아요. 제가 잠시 동안 미국서 산 적이 있어요. 워싱턴 백악관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요, 그 앞에 홈리스들이 있어요. 노숙자들. 그들이 먹는 거나 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백악관에 대통령이 먹는 음식은 차이가 없대요. 차이가 난다면 뭐해? 그릇, 테이블, 의자, 요 차이만 있는 거지.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다. 수저를 금수저냐 뭐 흑수저를 먹는 거지 똑같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마치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의 복이다, 부실하게 먹으면, 내 인생이 공고하면 이거 잘못된 거다. 여러분, 공고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게요, 잘 먹으면서 더럽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더러운 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상과 세상 풍속을 따르는 게 더러워. 지금 더럽잖아요. 돈과 권력은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옛날에 대통령 출마했다가 안 된 분이 있어요. 대꼬챙이? 라고, 대통령 출마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들은 건데. 나는 대통령 출마하면서 시궁창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그래요. 아니, 대통령 되기로 결심하면 시궁창에 들어가야 돼요?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최고의 권력을 잡아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면 나는 그 권한을
마음껏 행사하겠다. 예. 그 양반이 이런 얘기했대요. 권력은 잔인하게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안 돼요, 그러면. 권력은 어떻게 써야 돼요? 겸손하게 써야 돼요. 안전하게 써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낮추세요. 낮추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십니다. 20절인가요? 20절? 아니다. 예. 여기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던,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우상과 금우상을 누구한테 던져요? 두더지하고 박쥐. 여러분, 두더지하고 박쥐를 보면 느낌이 어때요? 예? 어두워 보여. 어두워 보여. 아니, 가까이 가기 섬뜩하잖아요. 여기 금우상, 은우상은요, 우상이 아니고요, 금과 은이에요. 내가 그것이 내 인생을 지켜주는, 내 삶의 주관자, 전능자라고 생각했던 금과 은이 어디로 던져져요?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금이야 옥이야 여겼던 것이 두더지와 박쥐만도 못하다 이거예요. 그거를 믿고 따랐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땅을 진동시키려고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광대하시고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배제하고 동방풍속 블레셋의 점 이방인과 손잡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부족해도요, 겸손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축복이에요. 부유하게 폼나게 살다가 그들이 믿었던 금과 은이 두더지나 박쥐보다도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렇게 세상 풍속을 따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교만한 자, 오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고 낮게 하시고 굴복시키시고 우상은 다 박쥐나 두더지에게 던지게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여기 22절 보면요, 인생 의지하지 말아라. 저 말은요, 인생이 이제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도 경험적으로 보면요, 저 사람이 날 도와주겠지, 도와줄 수도 있는데요, 안 도와주는 게 더 많아요. 도와준다 해도 별 효과도 없어요. 이런 것도 봤어요. 저분 어떻게 살지? 세월이 가요. 근데 여전히 살아계세요. 나는 도울 힘이 없는데 그러면 저분은 어떻게 살지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굳건하게 살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를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땅을 흔들고 땅에서 불이 솟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상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분야에 최고가 되고 그로 인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먹는 것은 복이에요, 복. 복이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복을 하나님으로 섬기다가 복이 소위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져지는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예? 사람과 우상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명 크게 두 가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라. 요거를 조금 어려운 용어로 바꾸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는 것을 공의라고 그래요. 공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이거를 정의라고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삶이에요.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라. 공의는 뭐예요? 삶의 원칙과 기준이 있으면 그 원칙과 기준을 결코 벗어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정의는 뭐예요? 어떤 사람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 남의 것 탐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 삶의 통치자가 돼서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이에요. 그렇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 삶에 소위 땅을 흔들고 하늘을 열어서 그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실 거예요. 그 심판이 오기 전에 경고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유효하며 그렇게 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주인이 되셔서 공의롭고 정의로운 삶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